그리스 신화, 제우스와 헤라의 후예들. 신들의 왕 제우스가 가정의 여신 헤라와 결혼한 후 그들은 영원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제우스는 모든 신들 앞에서 헤라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선언했고, 헤라의 고향인 사모스 섬에서 행복한 신혼 생활을 300년이나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턴가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을 앓았고 프로메테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머리를 열기 위해 도끼로 내리쳤고, 갈라진 틈에서 아테나가 완전히 성장하여 갑옷을 무장한 상태로 탄생했습니다. 땅과 바다는 엄청난 떨림에 요동치고 태양마저도 그 위세에 눌려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테나는 제우스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메티스의 사이에서 탄생한 여신이었습니다. 다만 제우스가 그와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자신을 몰아낼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임신한 메티스를 파리로 변신시켜 삼켜버렸는데, 이미 잉태한 딸이 그의 몸속에서 태어나고 장성하게 된 것이었죠. 그 누구도 제우스 안에 메티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모두들 제우스 혼자서 아테나를 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테나가 탄생했을 때 헤라는 깊은 배신감과 굴욕을 느꼈습니다. 부인인 자신에게서 후사를 보지 않고 제우스 스스로 아이를 낳아 본인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분개한 것이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의 힘을 주장하기로 결심한 헤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개입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부모인 우라노스와 가이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헤라의 고통에 공감한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그녀에게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헤라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녀는 곧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헤라는 헤파이스토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헤파이스토스는 절름발이로 태어나 헤라는 충격받고 실망했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아들이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반면, 제우스가 혼자 낳은 아테나는 완벽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 속에 헤라는 헤파이스토스를 거부하고 올림포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9일간 낙하한 끝에 에게해에 있는 렘노스 섬 인근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버려진 헤파이스토스는 렘노스 섬에서 타이탄이자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그녀의 딸 에우리노메에 의해 구조되어 동굴에서 보살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거부당한 것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신들이나 그 외의 것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곤 뜨거운 불에 쇠를 달구어 무엇이든 만들고, 다른 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기술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을 만들어 밤낮으로 불과 쇠붙이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헤파이스토스는 불뿐만 아니라 금, 은, 철 등을 가지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쇠붙이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도 만드는 등 장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을 키워준 테티스와 에우리노메가 필요로 하는 장신구들이나 생활용품을 잘 만들어 주었고, 그들은 그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파이스토스의 내면에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늘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헤라에게 자신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여신들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황금의자를 만들어 헤라에게 선물합니다. 헤라는 자신을 더욱 빛내줄 아름다운 황금의자를 보자 너무 마음에 들어 그 의자에 바로 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보이지 않는 투명한 사슬들이 황금의자의 사방에서 튀어나왔고, 이것들은 헤라를 꽁꽁 묶어 도망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른 신들이 헤파이스토스에게 그녀를 풀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어머니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그의 동생인 전쟁의 신 아레스는 힘으로 헤파이스토스를 끌고 오겠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오히려 헤파이스토스는 용광로 불꽃으로 공격하며 아레스의 오른팔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인 헤라를 풀어주기 위해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헤파이스토스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우스는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눈물을 글썽인 채 즉시 헤라를 쇠사슬에서 풀어주었고, 헤라는 나무라지 않고 헤파이스토스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에서 어머니 헤라와 함께 살게 되었고,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기술적 능력에 감탄하여 올림포스 12신으로 승격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 다음 태어난 자식은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였습니다. 에일레이티이아는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근처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일레이티이아가 태어나기 전 헤라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딸을 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출산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한 순간으로 여겨졌고, 헤라는 이 섬세한 과정을 관장할 신을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라는 신들의 여왕으로서 삶의 중요한 측면인 출산을 통제하기 위해 출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딸을 원했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여신으로서 헤라의 영역에는 자연스럽게 출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에일레이티이아 같은 딸을 가짐으로써 헤라는 신들과 생명체들의 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은 제우스의 수많은 연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갈등에서 특히 유용했습니다. 출산을 통제함으로써 헤라는 제우스의 사생아들의 출생을 지연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헤라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제우스의 아내로서의 위치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에일레이티이아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존재는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고 안전한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우스는 인간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성이 출산할 때마다 에일레이티이아는 그녀를 인도하며 어머니와 아이가 모두 안전하게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에일레이티이아의 뒤를 이어 태어난 자식은 젊음의 여신 헤베로 그녀의 존재는 봄바람만큼이나 상쾌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헤베는 영원한 젊음의 기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새벽처럼 빛났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올림포스의 전당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헤베는 신들에게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제공하여 그들의 불멸을 유지시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암브로시아는 종종 신들의 음식으로 묘사되며 넥타는 그들의 음료로 여겨집니다. 이 물질들은 신들의 피를 신성한 본질인 이코르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녀가 이 신성한 음료를 따를 때 신들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며 그녀의 손길로 인해 그들의 힘과 활력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두에게 사랑받았으며 그녀 없이는 신들이 나이를 먹고 시들어갔을 것입니다. 제우스와 헤라의 막내는 아레스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운명의 여신들인 모이라이는 아레스가 전쟁에 혼돈스럽고 폭력적인 측면을 구현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탄생은 불길한 징조로 가득했으며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바다는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레스는 폭력과 전투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향을 보였습니다. 전쟁과 관련이 있지만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다루는 여신 아테나와는 달리 아레스는 전쟁의 혼란스럽고 잔인한 측면을 대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헤라는 아레스의 공격적인 성격에 종종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더 규율 있는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레스의 불같은 성격은 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레스의 어린 시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는 거인 오토스와 에피알테스에게 잡힌 사건입니다.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는 알로아다이로 알려진 쌍둥이 거인으로 포세이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힘과 야망으로 유명했으며 종종 신들에게 도전하곤 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올림푸스 신들을 전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의 일환으로 그들은 아레스를 잡아 신들의 방어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는 그들의 교활함과 힘을 이용해 아레스를 잡아 청동 항아리에 가두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마법이 걸려 있어 아레스가 스스로 탈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3개월 동안 아레스는 항아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의 신이 갈등을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드물게 평화로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처음에는 아레스의 곤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부재가 눈에 띄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결국 아레스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헤르메스와 아르테미스는 그들의 결합된 기술과 교활함을 이용해 거인들을 속이고 아레스를 청동 항아리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 구출은 아레스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동맹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출된 후 아레스는 거인들과 다른 적들과의 거래에서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는 신조차도 취약할 수 있으며 힘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인 오투스와 에피알테스는 신들을 전복시키지 못했고 나중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레스는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서 강렬하고 다소 논란이 많은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른 신들과 달리 그는 항상 존경받는 것은 아니었고 그의 잔인한 본성으로 인해 종종 두려워하고 때로는 경멸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우스는 아레스를 올림포스에 거주하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신이라며 경멸합니다. 제우스는 아레스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올림포스에서 추방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레스는 전쟁의 원초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측면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올림포스의 주요 12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신화적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며 신들과 인간들 사이의 전투와 갈등에서 종종 역할을 했습니다.